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쿠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전너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다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강한 것이 한 장의 종이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관한 심판의 예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 후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애굽을 믿었던 유다를 이용만 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 막강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말이 많았던 애굽이었기에 바벨론 못지않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전투력과 강한 군대가 있던 나라였기에 애굽은 전혀 전쟁에서 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병과 투구와 창, 갑옷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지만 결국 바벨론에 처참하게 허무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루디딤 여러 나라를 불러 모아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런 연합군으로 바벨론과 대적하려 했지만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병력으로나 무기로 보아서는 바벨론이 불리해 보였지만 결국 애굽은 대패했고 바벨론의 전성시대를 말없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왜 막강한 전투력과 철저한 준비 속에서도 애굽은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애굽을 직접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애굽의 많은 압제 속에서 고통을 겪었지요. 주전 609년 무깃도에서는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잡아가 죽게 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치게 하며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보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 중 애굽에 관한 예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며 선지자들의 심판 메시지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을 강하게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강하게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애굽의 멸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과 수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이 아닌 전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신실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강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한다 해도 우리가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보다 더 큰 생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채움이 바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며 요새이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큰 생각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채우며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